할렐루야. 가정의 날, 가정의 달 마지막 찬양을 가정에 대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시리즈에서 6번째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지만 오늘 비유는 상당히 노골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조금 노골적으로 들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꾼 사람들에게 채찍도 휘두르시고 상도 없고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촌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덧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다 보는 앞에서 정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그 비유 중에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제 부글부글 끓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자기들에게 도전한 거니까요. 그때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권위 있는 우리나 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어에 나와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본질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본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훌륭한 학자를 저분 참 훌륭하다고 말할 때 그분이 물리학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면 그분이 참 권위 있는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예술 분야에서 특별히 그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서 권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적인 데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데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만 남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에서부터 그의 권위가 나온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예수님에게 맞게 표현한다면 그의 본성이,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이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주의자들과는 다른 그의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함께 읽어볼까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에게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도덕이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저 권위주의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와서 이렇게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실력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의 본질,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순교를 하게 되죠. 거기에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아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님이 던지십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25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은 뒤에서 그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답변을 못하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인지 땅으로부터인지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잘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사람은 질문할 존재가 못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답변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질문을 던지죠. 물론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 마지막에 가면 도대체 너가 어떻게 나에게 질문을 하느냐, 내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안타깝게도 본성과 본질로부터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아버지 없는 세대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님이죠. 상처 없는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그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이 세대를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 없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가 권위인 거예요. 사람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권위 없는 세대 어떻게 됩니까? 권위가 없다 보니까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님이 계실 때랑 계시지 않을 때랑 그 가정의 형제들의 모습을 차이가 납니다. 아버님이 아프셔도 누워 계시더라도 아버지가 계신 가정과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더 올라가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권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왕이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비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펜스도 치고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 짤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포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넣고서 발로 밟는 겁니다. 틀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망대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으로 누가 가져가는지 바라볼 수 있는 망대일 뿐만 아니라 창고 역할도 하는 망대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서
그 주변에 있는 소작농들을 부릅니다. 소작을 시키고 그는 먼 나라로 갑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가서 가져오라 그러죠. 수확을.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또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주인이 황당하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도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합니다. 자, 그때의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오늘 비유에 의하면 이 종들은 아들까지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속자니까.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자만 없으면 이것을 지금 소작하고 있는 우리의 땅이 되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이게 비유의 답니다. 너무나 단순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과연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걸어오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비유가 단순하지만 조금 더 구절구절들을 보면서 좀 더 이 비유의 디테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하는 대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읽기에 이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하고 다 세팅을 마치는 주인인 것 같습니다.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 자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 자, 그리고 나서 소작농들을 믿는 분. 이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가까이 CCTV를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는 분. 바로 오늘 이 주인은 하나님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울타리도 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우리를 마음대로 구속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는 분, 바로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이제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이 소작농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이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생활 꽤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소작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다 준비해놓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는 땅도 없는데 땅도, 나는 망대를 지을 자산도 없는데 망대를 짓게도 하시고 다 해놓고 심지어 다 맡겨놓고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일을 맡은 나는 너무 감사했겠죠? 고마웠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땅이 내게 아닌데 지나다 보니까 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이 있는 건데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됐어요. 때가 됐는데 종들을 보내니까 싫어요. 내 것 같아요.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또 종들을 때리고 죽여요. 자,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많이 변질됐어요.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싫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그런데 이 아들만 죽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를 죽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신 거예요.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자녀 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물질,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능력,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유의식이 강해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내가 애써서 다 가진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믿고 맡기셨는데 주인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소유의식을 갖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되질문을 합니다. 비유가 끝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나쁜 악한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들은 악한 소작농의 비유가 자신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비유는 바로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주인이 온다면 그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줄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비유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는 청직인 거예요. 나는 맡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를 제거하고 딴 사람을 쓰면 나는 끝인 거예요. 그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인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 맡기신 포도원 관리를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교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서국교회에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국교회는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교회 중심만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촛대를 옮기셔서 북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가 그래서 활발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미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권위, 이제 우리가 다 이룬 거예요. 산업화도 이뤘고 민주화도 이뤘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촛대를 또 옮기시는 거죠. 한국으로 옮기시고요. 한국으로 옮긴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더 이상 권위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성경 말씀 필요 없으면요, 그러면 다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로 촛대를 옮기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이 소작농들은 이제는 다 이제 주님 보시기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내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남의 말씀으로 들으면 말씀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시편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까지 죽인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위치가 그 선택이 옮겨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터키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한 거면 그걸로 좋게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비유를 마가복음 12장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아들 상속자라는 표현 대신에 마가복음 12장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가복음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 앞에 보낸 종들은 선지자를 뜻하는 거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는데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을 때렸어요. 그들에게 욕을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서 최후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이단 사상은 예수님이 최후가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최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최후에 오신 Final Authority, 그가 마지막 최종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를 보내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44절 말씀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하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사람들이 내팽개치고 골고다 언덕에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그 모퉁이의 주춧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에 의해서 깨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소유자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용자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을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니까 청직으로서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짧은 인생이지만 이것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시간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청지기처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포도밭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가? 포도원 누구의 것입니까? 목사의 것입니까? 장로님의 것입니까? 성도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사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말하죠. 여기서 공교회는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다가 다음 사람이 사용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 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교회를 이어가고, 바로 우리는 그렇게 역할을 맡은 것이지,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어떠한 사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의 안경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의 안경을 쓰고 봅니다. 오너십을 가지고 보는 거죠. 내 소유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봅니다.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잠시 빌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지구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을 하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 몸이라는 건 뭡니까? 인격체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인격체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인격이에요. 그 교회의 수준은 건물 크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련됨의 수준도 아니에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인격이에요. 얼마큼 주님을 닮아 있는 인격이냐가 결국은 그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뭘 보십니까? 머리카락이 사람입니까? 그의 손발이 사람입니까? 뭐가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 사람 펄슨,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늘 인격이에요. 주님을 닮은 인격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인격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그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오이 처치 앤 카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던 모습입니다. 오이 처치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3 학교가 위치해 있는 이 선교 재단은 4,000평 정도 되는 큰 땅 위에 있습니다. 이곳은 1961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아들을 위해 만든 곳이에요. 이 교회는 고아들이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평일에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요. 저 옆에서는 예수전도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요. 이 공간에 우리 청년들이 둥근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뭔가 청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선교를 하기 위한 걸 만들었죠. 자, 그러는 중에 우리 지역교회에, 여러분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중에도 작은 교회에서 섬기다, 시골교회에서 섬기다가 동방교회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미국에 섬겼던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 멤버로도 있어봤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이제 5개의 공간, 5개의 교회가 들어와서 5이니까 5개 교회 정도가 와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아지면 2개 더 포함해서 한 7개, 더 많아지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곳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선교사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양에서 헌금을 하고 교인들이 헌금해서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될 땅인 거예요. 저희들이 네팔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동방교회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사적으로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는 내 당대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이교회를 시작하면서 5개의 교회가 앞으로 같이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조금 더 교회답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것은 공유교회를 넘어서 공유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평일에는 카페에서 커피도 팔고 또 떡도 만들어서 팔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날은 만들어서 무료로도 나누어주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익을 통하여서 이 5개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교회가 임대료 상관없이 그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재정적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벌써부터 일이 이루어지죠. 이 교회에 들어온 한 교회는요, 이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이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재정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소유되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기독 공부에 우리 교단신문에 이 기사가 가장 많이 검색을 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동강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유교회. 이런 동강교회는 꽤 큰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면 다 있어요. 주차장만 좁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교육 여러 가지 다 좋아요.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잠옷실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큰 쇼핑몰이 들어왔어요. 그럼 옆에 있는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문 닫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상생하고 어떻게 공생할까요? 작은 교회들이 가야 될 방법 중에 하나는요, 스몰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스몰 캐릭터라이제이션. 작은 특성화. 작은 특성화. 작은 특성화는 뭡니까? 여러분, 멀티플렉스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백화점 같은 교회도 있지만요, 어떤 교회는 스몰 캐릭터로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작은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포럼이 있는데 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때 개척을 했습니다. 야채 가게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야채 가게를 이제 3개, 4개 오픈하고 그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교회들이 스몰 캐릭터를 가진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몰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강소형 교회, 모든 것이 강대형이 아니라 강소형 교회까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소유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 소유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동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빼는 것이 선교의 가장 기본 정신 아닙니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우리는 소장농이에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일하고 내가 끝나면 열매가 있으면 드리는 것이고 없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사역이 끝나면 나는 끝난 거예요.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형 영화관도 필요하죠.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필요하지만 예술 영화를 트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곳곳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 주일을 마치고 나면 태국과 네팔로 약 3주에 걸쳐서 선교 일정을 가게 됩니다. 먼저 태국, 라오스 국경을 밟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곳에서 땅을 바쳤어요. 그 땅 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땅을 들였어요. 그러면 그곳에 뭔가 할 수 있도록 동강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있는 곳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있지만 탈북자들이 메콩강을 건너서 오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유치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메콩강을 건너면서 물에 빠져 죽은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북한 사람들을, 탈북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에서 유혈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키트가 없잖아요. 검진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몇 명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열이 나면 다 코로나 유혈자라고 말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소유라고 한다면 다 내 거라 그러면 다 펜스를 높게 치고 울타리를 높게 쌓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다면요, 우린 전혀 다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부자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부자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강교회는 별로 부자가 없습니다. 동강교회가 부자 교회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마음이 부자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순수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순수하세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이렇게 가할 수 있는 교회가 부자인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부자여야지 부자 아닙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요,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재능을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은 정말 너무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우리가 청지기의식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번 태국 여행 일정을 마치고 네팔에 갑니다. 학교를 세워놓고 그 건물을 보지 못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직업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그 지역은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남자들이 돈 벌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한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거기는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가난한 나라예요. 부자는 또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돼요. 거기에 직업학교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거기에 전도금지법이 있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크게 외치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운영한 학교에 약 4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부형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학교를 교회가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선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권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권위를 가졌기에 이렇게 오늘 마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엑수시아라는 말을 다시 사용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권위로 말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는 사망 권세조차 이기는 권위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어떠한 경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우리 주님은 받으셨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커미션, 그들을 선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공유입니다. 공유를 넘어서서 같이 그냥 피자를 똑같이 반반 이렇게 쪼개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이겠죠. 오늘 우리는 그 선교를 위하여서 소장농으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선교할 수 있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